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8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8절입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샤카훌라 숲 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 2023년 4월에 케냐에서 발생했습니다. 숲속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던 사이비 종교 집단이 기아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은 교주인 맥켄지의 건물을 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4명이 기아로 사망한 것이 드러났고 나머지는 뼈만 앙상한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금식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거의 가죽과 뼈만 남아있는 상태로 발견이 되었어요. 경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들이 거주했던 숲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자 숲속에서 시신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이 숲속에서 발견된 시신이 400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실종 신고가 된 사람은 그 숫자가 600명이 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숲에서 시신이 더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경찰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집단의 교주였던 맥켄지는 택시 운전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에 그가 가르치던 교리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을에서 그를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숲속에 기쁜 소식 국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만들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한다. 이것이 그가 가르쳤던 핵심 교리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만나려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고 굶어 죽어야 만날 수 있다. 그러면서 그가 금식을 강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도들이 금식을 하다가 죽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어린아이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어린아이들 시신을 부검을 해보니까 목이 졸려 있거나 구타로 인해서 숨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금식을 못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목 졸라서 죽이거나 아니면 때려서 죽인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죠. 또 사망자의 일부는 장기가 적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경을 팔아서 장사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성경을 팔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바르게 전해야 하는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단자들과 사이비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교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면 1절과 2절에 첫째인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떻게 쉽게 이해를 하면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 대한 교훈들이 나오고 처음에 서론격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누구나 읽으면 이 정도는 나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나 6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드디어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오게 되면 해석을 멈추거나 처음부터 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마음대로 이제 자신들이 살판난 것처럼 마음 놓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주무르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의 맥락 속에서 차근차근 해석해 나가면 6장의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보매로 시작을 하죠. 사도 요한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죠. 그 환상에 보니까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었습니다. 환상을 통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혹은 음성을 통해서 혹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계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혹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러한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1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개의 인 가운데 하나를 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7개의 인의 모양이 어떻게 되었든지 아니면 어린 양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내 생물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요한이 본 환상이 칼라로 보였든지 아니면 흑백으로 보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고 그 구속의 역사를 담은 두루마리에 인이 쳐져 있는데 그 인을 뗄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의 장로 중에 하나가 걱정하지 마라, 그 인을 떼실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그 인을 떼시는 것이죠. 하나씩 7개의 인을 다 떼시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의 길이 될 수 없고 구원의 길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이단자들과 사이비들은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에 요한이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고 계신 것이죠. 앞에서는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뒤에서는 음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룹, 천사들 중에 그룹으로 칭해지는 천사입니다. 요한이 보니 흰 말이 등장합니다. 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긴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경기를 멈추거나 그만두거나 또 안심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금메달을 따기까지 결승전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흰말을 탄 자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흰말을 해석하려면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봐야 돼요. 이 흰말이 나온 다음에 2절 후반에 보면 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흰말이 상징하는 것은 전쟁과 연결이 되어 있고 흰말이 상징하는 것은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흰말을 탄 자에 대해서 교회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요한계시록의 주석들이 있고 수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해 놓았는데 몇 가지로 추려지면 이 흰말을 탄 자를 로마의 황제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로마의 황제들이 왕위에 등극할 때 혹은 전쟁터에 나갈 때 타고 다녔던 말이 흰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풀러 신학교의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복음의 승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승리할 것을 흰말을 탄 자로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또 유대인의 메시아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달라스 신학교의 존 왈브드, 요한계시록의 세대주의 신학자들 중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써놓은 요한계시록 주석은 지금까지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존 왈브드는 가짜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해석이 맞는지 그것보다는 여기서 흰말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흰말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흰말을 탄 자도 역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보면 이 흰말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여기 내가는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여기 보면 백마가 등장하죠. 여기 등장하는 이 백마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흰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역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여기도 셋째 병거를 모는 말들이 흰 말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면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1장 8절과 6장 1절에서 7절에 백마, 흰 말들을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흰 말은 검은 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흰 말을 탄 자는 정복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흰 말을 탄 자는 정복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똑같은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네, 오늘날은 올림픽에서 활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활은 고대 시대에는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이 활은 오늘날로 이미지를 바꾸게 되면 미사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이나 칼은 직접 1대1로 가까이 붙어서 적과 싸워야 하는 것이지만 이 활이라고 하는 무기는 멀리서, 먼 거리에서 적을 맞춰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살상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미사일과 같은 것이죠. 먼 거리에서 적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화관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고 화관입니다. 꽃으로 만든 그런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흰 말과 활과 면류관이 상징하는 것은 모두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탄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 니카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정복한다, 승리를 쟁취한다 이런 뜻입니다. 활로 사람을 죽여서 승리하는 것, 이러한 정복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이것은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죠. 군사적인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 말세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이에요. 종말의 날에 각 처에서 전쟁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예언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과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뉴스를 보면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이러한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하마스를 없애야 한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편, 네 편을 구분해서 너는 내 편이니까 지지해주고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단순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 핵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인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더라.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요한이 들었습니다. 둘째 생물이 요한에게 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다른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 말은 피와 같은 살상, 피 흘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동신교회에 목회를 했던 권성수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이 붉은 말은 피와 같은 살상과 피 흘림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살상과 피 흘림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피 흘림, 전쟁으로 인한 혹은 내란으로 인한 피 흘림과 무서운 살상이 계속해서 발생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첫 번째 인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지는 세계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온 세상의 화평이 제거되고 온 세상 곳곳에서 각처에서 죽음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부터 초림까지 계속해서 세상에는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전쟁이 더욱더 확대되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바가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를 서방 세계가 미국과 유럽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산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가 붙는 그런 전쟁으로 벌어지게 된다면, 그런 양상이 된다면 3차 세계대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마스 배후에는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뒤에는 미국과 서방 세계 기독교 국가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확전이 될 경우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3절과 4절에 나오는 이 둘째인을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붉은 말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살상 무기이죠. 이것은 무자비한 전쟁과 살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에는 이러한 무자비한 전쟁들이 더 많이 잔혹하게 발생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전쟁을 원하든 원치 않든, 지지하든 반대하든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전쟁들을 통한 징표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혹은 전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전쟁에서 피해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5절과 6절에 보면 세 번째 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앞에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은 전쟁으로 인한 세상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인에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제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십니다. 요한이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검은 말이 나왔어요. 이 검은 말은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검은색 혹은 검은 말이 상징하는 것은 기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저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를 상징합니다. 즉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자의 결핍에 대한 예고입니다. 물가가 극도로 상승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손에 저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물자의 고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검은 말은 기근이나 기근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정리한다면 첫 번째 인은 군사적인 정복,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혹은 국소적인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둘째 인은 세계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인은 경제적인 고통, 즉 기근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에 벌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조금 더 늦춰주신다. 그러면 감사할 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머리를 굴린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밀 한 대, 이것은 하루 식량입니다.
그 식량을 얼마에 주고 사느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노동자가 하루 종일 피땀 흘려서 버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려서 번 그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한 대, 하루 식량을 사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 한 대가 얼마나 높은 가격에 매겨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물가가 높아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트에 가서 오이를 하나 사더라도 상당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의 6절을 자세히 보면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이러한 물가의 상승과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는 일이 앞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경제적인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종말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주 심각한 기근과 물자의 결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으면 한숨만 나오고 실망과 좌절만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은 밀과 보리, 감람류와 포도주를 주식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주식으로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밀과 보리, 감람류와 포도주를 주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는 부족하고 밀과 보리는 값이 올라갈지 모르지만 감람류와 포도주는 넉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남겨두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물가가 상승해서 우리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반면에 아직도 값싼 물건들, 값싼 것들이 얼마든지 눈을 씻고 찾으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직접 사든지 현지에서 농사 짓는 분들과 연계해서 물건을 구입한다면 얼마든지 싼 것들을 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게값이 엄청나게 싸게 나왔다, 이런 뉴스가 보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물가, 올라가는 물품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른 방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혹은 지혜가 부족해서 찾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이제 네 번째 인이 나오죠. 네 번째 인에 대한 재앙이에요. 넷째 인을 뜨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앞에 언급된 세 가지 인은 피 흘림의 전쟁,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넷째 인을 보게 되면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검과 흉년과 질병과 야수로 인한 재앙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 당시에는 이러한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살던 그때 당시에 AD 100년 어간에 그가 경험하고 보았던 것은 이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무서운 재앙들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보는, 경험하는 시대의 이미지로 바꾸게 되면 AID라든지 암이라든지 심장마비, 코로나, 미사일, 핵의 재앙으로 표현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들은 갑자기 어느 날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전체에 보면 이미 앞에서 다 언급이 되었던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종말의 현상들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오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없던 것이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오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언가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사이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게 되는 먼 미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던 것이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계시록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쉽게 풀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전쟁의 소문이 나타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미움과 배신과 불법과 식어진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인간성이 파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본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왜곡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적인 행동을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또 하나는 인간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서로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인간성의 파괴는 미움과 배신과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에 인간성이 식어졌기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되어서 서로를 미워하고 배신하고 불신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파괴되는 것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로 인해서 인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 사건, 사고는 대부분 인간성의 파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40대의 아들이 노모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어머니가 돈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40대의 아들이 노모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죽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성이 파괴된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짐승들도 자신의 부모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이죠. 군인 목사가 교회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목사가. 이것이 바로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한 목사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러한 목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성이 파괴되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뉴스에서, 우리가 접하는 주변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청황색이라고 하는 이 단어, 클로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녹색, 암갈색을 말합니다. 창백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다나토스입니다. 청황색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말을 탄 자의 이름도 역시 사망이에요. 죽은 자의 피부색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창백하죠. 청황색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은부가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은부라고 하는 단어는 하데스입니다. 이 하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죽음과 무덤과 지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지옥을 상징하거나 무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한번 훑고 지나가게 되면 그 뒤에 죽음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군인용 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검이 아니고 우리가 과일을 깎아 먹는 그런 칼이 아니라 길고 날이 넓은 칼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또 흉년은 기근을 말하는 것이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재앙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짐승들이 옮기는 온갖 질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을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고 한 2주 정도 더 고생이 되지만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휴가 기간 동안에 코로나19가 더 유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질병을 차단해야 하는 답답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에게서 발견되는 바이러스하고 96% 일치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게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가 되면 이러한 동물들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어지는 재앙, 칼과 흉년과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는 7가지인의 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벌하실 때 우리는 또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재앙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접근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러한 7가지 인을 통해서 심판하실까요? 그동안 세상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몇 차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영생의 은총을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렸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 혹은 참수형에 처해서 죽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을 세상에서 박멸하기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세상은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시고 마지막 날까지 참으셨다가 종말의 때에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타당한 것이고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인간들, 죄인들은 절대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악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고 우리도 그들처럼 그냥 부자로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마지막 종착지로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가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한 주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죄악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